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다툼과 변론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욥은 정말 답답해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흔하게 놓지 아니하시고 땅속 깊이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채취할 때도 금맥을 만나기 위해서 강부들이 깊은 갱도에 내려가서 꽁깽이질을 하고 그리고 보석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흔해 빠진 일반적인 상식을 얻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얻는 지식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욥의 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미스테리고 요지경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뜻을 가르쳐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질 때까지, 또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안테나를 뽑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에 동쪽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심장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 우리 영혼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영기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둠이 걷히고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가운데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삶의 지혜이고 삶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은 지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혜로운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삶의 방법과 삶의 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설교와 매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헐떡거려도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영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몇십 년 동안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은 다 무너지고 진리가 역사하여 진리가 내 이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진리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명철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질문하잖아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우리가 사판자를 가지고 저 큰 산을 다 파고 뒤엎고 그리고 이 파헤친다 할지라도 거기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 없는 거지요.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욥 당시에 가장 값이 나가는 기금속 13가지를 이 언급을 하면서 지혜는 그런 보물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장 16절 잠언 같이 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보면 하나님과 코드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인과응보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저 성결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아주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진리 쫓아 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로 쳐서 그리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앞으로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 건설과 주의 뜻을 펼쳐감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순례를 멋지게 집중하여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부족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우리 안에 소유하여 바른 마음 속에 바른 신앙을 형성하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